반갑습니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위를 차지하는 게 이사라고 하더라고요. 새삼 느끼는 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사를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었는데 주위에 참 감사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향하는 1차, 2차, 3차 중 마지막 3차 포로 귀향과 돌아온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는 모습과 그리고 다시 마음을 비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 이 세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도전이 되고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의 모습과 또 성벽 재건, 그 이후 느헤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에스라서에는 포로 귀환 1차, 2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이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했으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가나안 거민들의 범죄를 따라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와 치욕을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허락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1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 2차 귀환자를 이끈 사람이 에스라, 그리고 이어지는 3차 귀환자를 이끌고 온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에스라서와 또 에스더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또 에스더를 그러면 왜 알아야 되느냐?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는 들어봤죠. 그죠? 에스더가 결혼한 아하수에로와 역사적으로는 그세르크세스라고 불립니다. 이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선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 왕비의 영향과 또 그 당시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모르드게. 그 시대 그 강대국의 총리였던 모르드게까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강대국은 바벨론 제국, 또 그 다음을 잇는 메데바사 제국, 저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최강대국으로 강대국으로 이어지는 이방 나라였는데, 그 강대국의 왕의 주위에는 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유대인이 말입니다. 그 포로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국무총리로 계속해 이어왔던 다니엘, 그리고 아수에로 왕 때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 또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모르드게까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거기에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까지, 강대국의 중심에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인들,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망했어, 우리나라 끝장났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냐, 이렇게 외치던 그 시대에 그 강대국의 중심부 옆에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핵심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세상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세히 찾아봤더니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강대국의 핵심 권력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 곳곳에, 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이 황폐함은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수상궁은 사실 이 별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통치기 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나오는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에스라 이후로도 13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지는 않지만 옆에 붙어있죠.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온 포로 귀환자들은 자신의 아내이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그들을 심지어 그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생떼 같은 자식마저도 내어 보낼 만큼 죄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당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들려온 이스라엘 현지의 소식은 참으로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더라. 왜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말씀만 읽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구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해온 과정, 그들이 그 정착한 땅에서 살아온 과정을 알게 되면 오늘의 본문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난 뒤에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방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을 내렸을 때 여러 방해들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협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완공되었습니다. 또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귀한 자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더구나 앞으로 읽게 될 느헤미야서 8장과 12장에 보면 에스라와 협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온 그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스라엘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황폐해졌다, 무너졌다, 고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왜 이런 참담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과 그 배경을 읽을수록 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직까지, 왜 여전히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건만 언제쯤에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왜 귀한 자들은 한 번이 아니라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할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을 크게 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그 꿈이 하나님과 정말 관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일을 하겠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100% 신뢰하는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 꿈을 위해 내 방식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은 채 꿈을 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이 나와 다를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또 내 뜻과 다르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눈에 더디게 보여질 때, 배가 된 기대만큼 실망도 2배, 3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일하심을 100%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때와 시에 필요한 사람들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만 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역시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
그리고 적극성을 요구하는 이 순례자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며 그들로 하여금 환경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대개 한두 개인과 한 시대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하셨듯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희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토록 공을 들이며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이유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성숙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온전해진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애쓰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넘겨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역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일해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겸손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저 작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너무 늦어 보여도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며 이루어가고 구속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손길과 또 연약한 손길이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욱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기대하며 걸어갑시다. 느헤미야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 무너진 터가 조금씩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한 사람씩 채워지는 역사가, 또 그렇게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셋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국에서 돌아온 하나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황폐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몇 날 며칠을 울며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그의 살아온 삶을 볼 때, 또는 그의 환경으로 볼 때
이렇게 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의 조국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플 수는 있지만 며칠을 금식하며 또 슬퍼할 정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절실하게 예루살렘의 아픔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곳 바사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로빈입니다. 우리 애기들처럼.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고 또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1세대잖아요. 한국에서 건너. 근데 느헤미야는 2세대를 보거든요. 독일에 보면 옛날 어르신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죠? 광부로 간호사로. 그리고 그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장성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느끼는 한국, 여행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심지어는 독일어를 쓰면서 독일인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어조차 어눌한 그들에게 한국의 소식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 세대들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평생을 그 바산 땅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나라 내 땅이 참 힘들구나. 물난리가 났구나. 아프다. 안 됐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느헤미야의 현재 상황이. 그리고 그 거리는 여기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0km가 넘어요. 그 속에서 쭉 자라왔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지금 바사 제국에서 핵심부에 있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며칠을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울까요? 심지어 금식하면서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할까요?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당연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또 육신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늘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는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 총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는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같이 선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듯이 이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심지어 금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백성, 내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기에 마음이 좀 아프고 신경 쓰이긴 하겠지만 그냥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자 하나님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라고 느낄 때 그들의 아픔은 곧 자신의 아픔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정과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서로 다른 경쟁업체가 아닙니다. 저 교회가 잘못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사업체이지 결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같은 지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었기에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 아파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울고 있습니까? 그 중에 내 형제, 교회, 지체들에 대한 울음도 있습니까?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내 몸이 아프듯이 그렇게 혹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늘 내 교회처럼 내 가족처럼 느끼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이웃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뒷부분에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면 이 기독교인에게 이런 질문하는 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왜 울다가 기도할까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울다가 기도하느냐? 울기만 해서는, 슬퍼하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면 속은 시원해질 수 있지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은 좀 시원하겠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풀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정말 깊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씩 새롭게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씩 또 짚어가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상황을 보며 울듯 우리도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또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늘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